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각종 경기에서 출발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기에 승리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을 걸머쥐고 죄악의 끈에 묶여서 인생의 절름발이가 되어서 뛰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출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생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무거운 짐도 없애지 아니하고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모든 습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려고 해도 인간의 결심과 그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죄를 주님께서 매려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두려움과 그 자유함의 해방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가지고 있고 부정부패의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 삶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것을 안고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하시겠습니까? 항상 얽매이고 설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은 그것들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있는 부정의 마음을 제약해 주십니다. 미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우셔서 쉽고 가볍고 인생을 그렇게 해서 인생의 경주를 뛰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는 심신의 그 질병에서 해방을 얻어야만 됩니다.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 보통 병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의 병까지 들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이 늘 병들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엉망만 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야 인생을 자신 있게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도 병이 들고 늘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힘차게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이 점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병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주의 사슬에 묶인 사람, 그저 무엇을 하든지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신앙생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헌금을 하며 그 봉투에 감사 헌금의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무엇을 해도 잘 돼요. 목사님 무엇을 해도 응답받아요.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리 기쁜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저 모든 것을 손을 갖다 댔다 하면은 목사님 잘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손만 댔다면 실패합니다. 저주의 사슬에 묶여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한테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기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저주의 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그건 그 저주의 사슬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시와 은근기를 제거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하기만 하면 실패한다는 그런 가시와 은근기를 내 가슴 안에 갖다 놓고 어떻게 성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승리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밝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지요.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저주의 가시덩기를 버리고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은 죽음의 그 그림자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벌써 그 인생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죽는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죽음의 공포나 절망에 묶여서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나를 억압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우리는 감사하며 천국 환송 부르며 우리는 가야 할 그러한 준비의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정도 죽음의 사슬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넘고 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종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여 지난 과거를 다 주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다시 종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꼭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나아가고 한 번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하고 4일하고 열흘 20날 그 이상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이 너를 침범지 아니하고 있고 네가 불가를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택한 적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병으로서는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구나, 그렇게 한심해서 이 단상에서 23일간을 금식 기도하며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신이야 오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은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사탄은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밝음이요, 하나님은 어둠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죽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만들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중의 왕, 신중의 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기도로 시인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까지 것 인생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뭐해서 와서 뭐로 같았고 이렇게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세계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지구는 긍정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그래서 예수의 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인간의 그 무의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생을 출발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벗어버리고 쉽고 가볍게 인생을 떼어야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그 인생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요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경주를 뛰어가야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새 무장을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주자는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을 굳세게 바라고 뛰어가야 합니다. 뛰는 사람이 목표도 없이 뛰면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뛰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결성 지점을 그려놓고 그 지점이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지점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동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하여 뛰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생, 그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장단기에 그 큰 목표를 분명히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내일의 희망이요, 한 달의 목표는 1년의 희망이 되고
그 일련의 목표는 내 인생을 차지자고 하고 있는 그런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마음속에 있으면 전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목표가 없으니 열정이 없으니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주위에 쳐다보십시오. 우유부단한 사람이 그 속에 진정한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다시 인격적인 예수님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뛰는 사람은 현실의 부정적인 환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뛰는 사람이 길이 왜 이래? 누가 이런 걸 택했지? 왜 이런 코스를 택했지? 경사가 왜 이래 심해? 이렇게 가파른 게 왜 오르막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야? 길이 넓으냐 좁으냐, 이런 날씨에 나를 왜 이런 날씨에 경기를 택했지? 너무 더운 날을 택했구나. 습도가 많다 없다, 이런 저런 불평을 하고 가면은 그 사람은 경기에서 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불평불만의 부정적인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가득하게 둘러매어서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걸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갖다주면 생각을 갖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 믿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걸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인생도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가는데 좁은 길만 가다가 올 리가 없습니다. 내 길 가던 나쁜 사람도 오고, 나쁜 친구도 오고, 사기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실망도 당할 때가 있고, 괴로움도 없고, 낙심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고난이 너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파헤쳐 가느냐가 믿음을 가진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런다 부으라 마시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은 침물이에요. 건강도 해치고 마음도 해치고 모든 게 해치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있는지를 목표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우고 다시 툴툴 툴고 일어나면 그것이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자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가히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이런 이유로 깨어졌지만은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요. 시련을 이겨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속이 시원해요. 마음은 아픈데도 속이 시원하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요. 전화유백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극복하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다시 기도해달라고 오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보았습니까?
그러나 다른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엘고는 찢을 때대로 찢어지 가지고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찌질이 궁상 많게 그렇게 있으니까 인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겠다. 그럴 때일수록 인상을 펴고, 그럴 때일수록 기쁜 마음을 갖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찬양하며 긍정적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산 넘어 산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늘 항상 운이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아이 그 나쁜 놈, 그 놈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놈하고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지요. 그 놈이 곁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저 화상, 내가 저거를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도 호강하고 있을 텐데요. 저기를 내가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도 내가 믿을 때는 꽤 내가 인기고 잘 나갔었는데 요거 생각을 하는 요 생각들, 요것도 자만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하는지요. 요것도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감히 어딨어? 감히 어딨어?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생명, 하나님이 짝을 지었으면 오게 되든지 밥이 되든지 감사하고 나가야 합니다. 늘 불평불만만 하면은 불평불만만 그 밭에 심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의 씨앗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에 한 톨의 씨앗을 심고 두 톨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이 씨앗이 이렇게 땅이 황무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씨앗을 맺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꽃을 피우고 씨앗을 피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인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회를 잘못 택했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돈만 있었으면 좀 더 있었으면. 돈 가지고 못할 사람 어디 있어? 자금이 넉넉하면 뭐든지 하지 못할 거 어디 있어? 그래 놓고 계획을 잘못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목사인 저도 마사가 힘이 없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마사가 안 된다 하니까요. 어떤 일은 화가 막 올라와요. 머리에다 한 대 쭉 박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기 믿음이 얼마나 믿었으면, 잘 믿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으면, 그런데 믿음으로 또 들어가면 자기는 잘났다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요.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뛰면서 우리의 길이 좁다고 하고 넓기도 하고 오르막 내리막에 있고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밝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가는 사람만이 꼬리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이것을 향하여 기도로 극복하라고 보내주신 신호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를 향하여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극복하고 내가 더 잘하라고, 그래서 힘을 얻고 나가라고 이런 거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로서 소화시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을 밝고, 그리고 마음을 맑고 밝고 환하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생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매사에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이 있으면 강은 배를 타고 가면 되고요, 배가 없으면 헤엄쳐라서도 가면 되고요, 산이 있으면 산을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면 되고요, 산에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산을 빙빙빙빙빙 돌아서라도 가면 되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못 가겠다면 터널 앞에 떨어지라고 터널이 나라 그렇게 미리 나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산이 어떻게 해서 금이 쭉 가가 산사태가 일어나가 산이 반이 갈라질라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들어오면 마귀는 죽으라, 죽으면 깨끗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어. 그런 사람이 그 마귀가 그런 소리를 들려오니까 아파트에서 사다가 밖을 어떻게 내다보면 밖을 내다보지를 못한답니다. 뛰어내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본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본 마음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건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은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요 더럽고 추악한 귀신마귀야, 어디 내한테 들어가 이 죽음의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맹언하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떠나보내고,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극복하게 하옵소서. 저는 더럽고 추악한 저런 마귀하고 내가 교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는 거룩한 몸이 되어서는 거룩한 자여입니다. 하나님 저를 진정으로 다시 희망을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희망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극복하고 여러분을 잘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렵다고 어려운 내용 가지고 그렇게 내죽는다고 하지 마라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려운 상대도 어려워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 중리산이 해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가게 안 된다고 사람들 안 온다고 해도 우리 가게만 안 되냐, 저쪽 가게 안 되고 여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것도 산 넘어 산이야. 안 될 때가 있으면 될 때가 있고, 전도서에 모든 게 때가 있다. 이러므로 인생에서 우리의 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를 극복하고 자라라고 주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성공하려고 주신 것이므로 절대로 인생을 허비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패배자다. 그런 사람은 인생 목표 지점에서 다시 그 목표에서 지점에서 출발 지점에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모든 일에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서두르면 깨집니다.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 들어?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경주자가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허둥두둥 뛰다가는 도중에 탈락하거나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라톤 경기에서 중국의 그 여자 선수가 1위로서 결승전으로 약 한 500m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뒤에 선수가 2위가 바짝 붙여옵니다. 이때 그 관중 속에서 누군가는 뛰어나왔습니다. 나가고 중국의 그 국기를 가지고 이 선수를 보고 갖고 뛰어라고 국기를 줍니다. 그 선수는 마지막 페이스가 500m 남겼지만은 이 국기를 안 받아놓고 요리조리 하다가도 또 나와서 주고 이라니까 할 수 없이 국기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국기를 받아 지금 그것이 얼마나 힘이 부딪힌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순간에 결승 중에는 2위가 1등으로 꼬링합니다. 그 차이는 약 5초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등이 2등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이 선수는 자기의 페이스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릴레이를 할 수 있을 거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국가가, 그런 국민이 그를 우승해서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겠습니다. 인생 또한 중심 페이스를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페이스로 인생은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경기에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살아가야 됩니다. 좋다고 확 나가고 안 좋다고 그냥 주저앉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잔치집에 가서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냥 배가 터지도록 툭툭 두드려 먹고 그 다음날 위가 탈이 나서 아이고 하고 고생하지 말고 또 없다고 해서 그냥 쫄쫄쫄 굽고 그냥 배가 꼬르륵 소리 나게 있지 말고 좋은 음식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적당하게 먹고 또 없을 때라도 그냥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적당하게 또 먹고 이 평상심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페이스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페이스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또한 완전히 부정직이 되지 말고 언제나 평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회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저도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요. 너무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이래서 회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찬스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을 알 때가 그때 이것이 찬스구나 했을 때 이때는 모든 것을 박차를 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기업을 경영해 보면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왜 어려울 때가 왜 없습니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게 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나가다 보면은 별별 희한한 사건도 벌어지고요. 예기치 않는 많은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신호의 때구나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처소로 가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게 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 2년, 3년이 가서 그 때를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우실 때가 있고요, 또 돌을 주고 올 때가 있으면 그리고 돌을 내버릴 때가 있고요, 건설할 때가 있으면 파괴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이지요. 안할 때가 있으며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롭게 할 때가 있고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 평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너무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시고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장단의 길을 잘 맞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도 자만이나 방심하면 패배를 가져옵니다. 옛말에도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투구를 붙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내 신앙도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착실하다고 생각하면요,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점수 매기면요, 그때부터 타락이 옵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오고요, 교만이 오면은 필히 붕괴하게 됩니다. 사고 생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해야 합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눈으로 봐서 저 끝쯤이야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있니 없니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 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성경에 말한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언제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기 위하여 믿음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하신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